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요.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 그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다시 나 썰렁해졌어. 아멘 소리를 안 하죠. 나 이거 자비촉교회 싸운다 정말 싫어. 내가 말씀 전하고 뭐 할 때 영분별하라고 해도 영분별 되면 아멘 해야죠. 영분별은요 따라서 저절로 된다. 영분별해야지 하는 사람들은요 영분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듣는 순간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1년 동안 설교 듣는데 예수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들었어요.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해도 나는요 예수로 바꿔서 들었어. 그게 영분별이에요. 그게 말씀이면서. 할렐루야. 아멘. 왜 복 받으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통합적 아가페 빅스에 우리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까먹었네. 기름진 것보다 하늘의 신령값보다 예수를 주셨는데 그것도 안 주시겠어요? 예수를 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참나. 십자가 달린 능력으로서 기능을 시키려 인가 너를 문제지게 하는 능력을 기다린 자유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신비로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와 너를 함께 그네들은 또 그아닌가 잘못된다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신비로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딸이라 내 아들이라 확증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밤의 고백이 진실의 고백되게 하시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로덴나무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며 우리 목사님 꿈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고 간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이 눈이 높으셔가지고 저를 오늘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 해가지고 언젠가 제가 저쪽에서 식혜를 참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줄 몰랐는데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신령한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네. 아멘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냥 믿어 주십시오. 주 예종의 말을. 그러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네, 그게 설령 약간 좀 뻥이 좀 심했다 할지라도요.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거기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그리고 간증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삼계리 1094번지에서 온 아까 수련 관이라고 하셨나요? 샬롬나라 수양관 정확하게 이름이요. 우리 예수 이름 분명히 알아야 되듯이 저도 제가 샬롬나라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저 도메인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도 제게 우상이었구나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에서 한 13년 사역했습니다. 내년이 두 번째 안식년인데 한 3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넓은 땅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넓은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넓은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대전인데요. 그 대전에서도 이 보문산에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기가 달라요. 근데 제가 느낀 기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공기가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있는 성남동하고는요. 달라요. 너무 신선해서 제가 정말 보리밥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을 쓰면 됩니까, 목사님? 9시에서 9시 반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성령 인도하시다 보면 가끔요,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취할 때가 있잖아요. 제발 그런 은혜가 오늘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찬양을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미가엘 좀 목사님. 제가 교회 위에서 로뎀나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근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그냥 물에서 왔을 뿐입니다. 록 목사님이시군요. 그냥 로뎀나무 교회 목사님 이름과 성은 모르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불의 종으로 굉장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아까 잠깐 멘트를 들어보니까 그런 비전이 굉장히 많이 엿보여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잘 보셨죠? 예,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가 만들고 성도는 목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비전과도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여러분, 만일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참 이보다 더 황당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축복해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축복할 때 더 기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닮은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존귀해요. 보배 같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 무슨 태양의 눈물? 태양의 눈물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 눈 하나 빼주고 그거 대신 박부자로 바꾸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면요. 정말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너무 소중하고 또 어쩌면 그렇게 장점이 많은지.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가 봐요. 이 여자도 이쁘고 저 여자도 이쁘고 내 마누라도 이쁘지만 이러는가 봐요. 우리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가서에 보면요. 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대요. 얼마나 강한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저를 오늘 이 시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늘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요. 사단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 영혼의 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사단은요. 손잡이를 놓고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목사 욕하고 교회 흉보는 저쪽에 김집사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육체에 병을 주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사단이 맥을 못 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해처럼 빛난다고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1854조. 찬양에는요. 정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시든지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와갖고 그렇게 취해서 찬양하는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분습기가 있어갖고 그냥 제 감정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요. 예수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가끔 정말 나의 잠이 넘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산속에서 솔직히 사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겠습니까마는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도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전적으로 부분을 맡기면 여러분 주님도 부분밖에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 인생을, 전 인격을, 전 삶을 다 드리면요. 주님도 당신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법을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 비유 맞추는 거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냥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벗겨지는지 내가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주님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시편 126편 우리
합독할까요? 몇 절 안 되니까요. 제가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푸르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주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앙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있어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깊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간증과 함께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받고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고 농촌에서는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근데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여러분 삼박자가 맞잖아? 되는 일도 삼박자가 맞아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또 남편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하던 남편이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구두쇠였던 집사님이 물질을 보내주고 하여튼 모든 조건이 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울며 그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옥천군 산계리 하니까 좀 산과 계곡이 있고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구나. 아름다운 곳은 맞습니다. 근데 13년 전에 그곳은요. 공무원들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좌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실책 있고 그럴 때 있죠. 좌천시킨대요. 좌천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고 거기 간 공무원들은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첩첩산중이라. 인터넷 안 됐습니다. 핸드폰 전혀 불통입니다. 길은 한번 눈 오면요. 못 올라갑니다. 너무 험해서. 근데 글쎄 저같이 생긴 사람이 그 산골짜기를 갈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좀 근본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혀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곳에 가보니까 나중에 이제 친정엄마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두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로부터 13년 전에 이것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전에 봉해를 할 때요. 이렇게 매미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 지하교였는데 청주에 있는. 근데 그 매미가요. 맴 하고 웃는데 그 매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무나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맴 하고 우는데요. 제가 이제 대물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물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짐승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꽃수 이런 것들이요.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가끔 그것들을 보내셔서 저와 대화하십니다. 근데 그 매미가요. 맴 우는데 와 그때 제가 첫 집회였어요. 집사 때인데 그때는 지금도 훨씬 신령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딱 영이 열려서 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매미도. 근데 거기에 그 화초가 있었는데요. 그 화초도요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은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부흥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린내가 난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았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비린내를 풍겨 하나님 보시기 그냥 이 땅에 쌓았었고 악을 쌓고 재물을 쌓고 또 뭐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zer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좀 사역을 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좀 약간 낙말로 뻗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을에 이제 어떤 사역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아버지 나 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좀 두십시오. 난 조금 더 쉬어야만 됩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저쪽 뒤에 좀 풍성하신 우리 조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신령한 오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곳까지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갔다 왔게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이 대목에서 한번 읽어보실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시고 가장 먼저 읽으신 분에게 지식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타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되 네, 하나님께서요 한 너댓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 출출돌 하나 놓은 적도 없고 정원석 하나 세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단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제가 1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삼각형으로 된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샬롬 나라가요 정말 삼각형으로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에 너무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자네가 옛날에 엄마 하나님이 삼각형으로 된 기도원을 보여주셨어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네 보니까 삼각형 기도원이었어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요 13년 전에 제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변개치 않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 들어가 봤더니요 제가 사지 않은 성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300명 교회가 쓰던 수련원이었기 때문에 수양관이었기 때문에 수저도 한 100개가 넘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태정 목사님 아니세요?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아우 예 멋있어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 정말 행복하네요. 우리 다시 만나게 돼서. 우리 좀 사연이 있는 관계입니다.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부흥회 때 만나가지고 예, 참 좋은 시간 보냈죠? 네. 아 근데 정말 이불에서부터 무슨 하여튼 모든 성구와 성물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어요. 스탠드에서부터 청소기에서부터 냉장고까지 제가 전혀 아무것도 살 필요 없이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5절 말씀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한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사람들이 이거는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아이고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뭐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곳에서 타지 않은 온물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분명히 읽으셔야 돼. 분명히 들으셔야 돼. 분명히 지켜 행하셔야 돼. 믿음의 삼박자는요
신앙의 삼박자는요,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의한 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스코틀랜드의 한 호숫가에서 노를 짓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예화가 좀 생각나서 잠깐 전할게요. 근데 한쪽 노예는 믿음이라고 쓰고 한쪽 노예는 실천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노를 젓길래 어떤 승객이 물어봤어요. 아니 노인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슨 실천과 믿음 이게 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노를 지으니까요, 배가 뱅글뱅글 제자리가 오랜만에. 그래서 또 실천의 노를 졌더니 배가 또 여기서 뱅글 전진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인이 믿음과 실천의 배를 함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쏜살같이 전속력을 내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행위가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저는 또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거야.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제 첫 번째 교인이 누구였냐면요, 그 동네 반영순 씨였어요. 제가 왜 이름을 기억하느냐면, 다른 노인들 이름은 잘 몰라. 왜 이름을 기억하느냐면 이분이요, 8살 때 약간 정신이 나간 아주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동그란 건 다 껴, 조금 긴 건 다 목에 걸어, 좀 걸리는 건 전부 머리에 꽂아.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머리에 꽂고 손에 끼고 목에 둘른 거를 다 벗겨내면 한보따리예요. 하여튼 뭐 노끈도 좋고 나무끈도 뭐 좋고 뭐 고무줄도 좋고 무슨 뭐 하여튼 동그란 건 다 손에 끼고 조금 긴 건 목에 걸고 걸리는 건 다 머리에 꽂고 이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랑 이제 저는 혼자 들어갔거든요.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태야. 그 아줌마를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좀 감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좀 이렇게 워낙 이런 아줌마를 앉아 옷을 얻어다 입혔어요. 저는 그때 한 날씬 했거든요. 지금도 날씬하지만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 찬양을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찬양을 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저 아줌마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잖아,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굴뚝에서 나왔을 때 누가 세수하나요? 보는 사람. 예, 보는 사람이 세수해요. 자기 얼굴은 못 보여요. 못 봐요. 마찬가지로 저도요, 그 아줌마는 정신없이 예수님 찬양을 해. 왜냐하면 하면 밥도 주고 뭐 이제 이렇게 된장도 주고 김치도 싸주니까 그 재미로 해. 근데 저는 그 아줌마를 보니까 서글픈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저 아줌마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박사까지 공부하고,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석사 출신이었지만 내가 대학 강단에서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극동방송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제법 좀 잘 나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시고 산속에 보내갖고 결국 하시는 일이 저 미친 아줌마랑 예수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요,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물이 쫙 마르면서 수돗물이 딱 끊어졌어요. 거기 막 콸콸 나오는 관정이 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카르텔을 맺어갖고 저한테 물을 안 줘요. 왜냐면 다 거기는 아주 불신, 아주 뭐 이방신 다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아주 찬양 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이해를 해요. 제가 큰 절에 가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 근처를 못 지나가겠어. 냄새, 향냄새 같은 게 막 너무 싫으니까 어지러워요. 그 사람들도 우리 보면 어지러운 거야. 골이 아픈 거야. 저 예수쟁이들 왜 망치 소리 뚱땅뚱땅 도대체 우리 그때 뭐 이제 나중 얘기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계속 와서 또 뭐 뚱땅뚱땅 뭐 건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제 뭐 막 난리를 치느니까 너무나 지겹고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예배만 드리면 와가지고, 여기는 제가 아까 가슴이 좀 그랬던 게 시끄럽다고 쫓아오는 사람 없네요. 무슨 그 과정 지나셨어요?
지나셨어요? 예. 저도 이제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리고 삽자리로 뚜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사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리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결코 그 일은 행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을성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과 달라요. 조금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교만하고 막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그때는. 왜냐면 뭐 그래도 이렇게 좀 나간다고 나갔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굽힐 필요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남편에게도 그러고 꼿꼿했던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서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참 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근데 그때는 감사는커녕요, 사실 진짜 막 이게 막 못 견뎌서 겨워서 많이 울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단 주세요 기도했지만 이렇게 산속으로 보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 말씀은 그냥 읽긴 읽었지만 뭐 설마 이렇게 다르실 줄 몰랐지. 달라도 이렇게 다를지.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정말 저는 자들, 병든 자들, 사단에게 눌린 자들, 갇힌 자들, 전과자들, 알코올리즘들, 그들과 정말 같이 살아가는 일이 어떤 때는요 끔찍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 고비를 조금 넘기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세요. 이게 정말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그렇죠. 사고뭉치 골칫덩어리, 정말 육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예수의 심장이 내게 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저 금강, 거기 앞에 금강이 흘렀습니다. 이 저 금강에 있는 돌들이 아주 그냥 어디 뭐 그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막 보석을 떨어뜨렸다 주셨다는데, 그리고 금가루 사역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저도 미국에서 금가루 사역을 이렇게 좀 봤는데 이렇게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금가루가 아니라 좀 보석, 다이아몬드를 좀 떨어뜨려 주세요.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주세요. 떡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제가 평생에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이요, 그래도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는데 제가 사역지로 간다 그러니까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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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구나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미쳤구나 돌았구나. 왜 그 산속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협조를 하면서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양관을 자기는 별장으로 쓰려고 그랬지, 이 인간이 그걸 사역지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반쪽 나가지고 얘 뭔 짓이냐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그게 사실 1억 5천이나 되는 수양관이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줘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벼랑 끝에 세우시는 그 순간, 위기에 몰린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는데요, 정말 기도하니까요 그 많은 돈이요 다 채워졌어요. 제가 극동마스 상담할 때 그 홍명상가에 어떤 여자 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일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남편 때가 골치 썩으면서 이렇게 소개로 상담 받다가 그분이 뭐 5천만 원을 내놓는다든가 또 누가 5천만 원을 준다, 뭐 어떻게 해갖고 다 채워졌습니다. 저는 11조 모아놓은 거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 네가 짓지 아니하는 성전에, 네가 사지 아니하는 성물이 가득한 곳에, 정말 그곳에 가니까 감나무가 11월 달이었는데 감이 빨갛게 익었어요. 감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또 구석구석 자두나무에 뭐 가실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파지 아니하는 그 연못도 있었고, 제가 그 삼각형으로 보여주신 그 재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3년 전쯤 넓은 땅으로 가라고 또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셔서 이제 내 집이야 하고 마음 정붙이고 마음 붙여서 이제 좀 정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그런 업적들 그건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좀 자리가 잡혔어요. 그랬는데 또 넓은 땅으로 가라세요. 내가 아주 그때 하나님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날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니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떠나보신 분은 알아요. 지시할 땅과 지시한 땅은 달라요. 지시한 땅은요. 보고 가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지시할 땅은 어디로 가는지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지만 그 순종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그럼 한번요 기도해 보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포로 생활 해방에 대한 꿈을 접었을 때입니다. 이미 70년 정도면요. 노예화 돼버렸어요. 외식구조니 문화니 사상이니 신앙이니 모두 이제는 그냥 바벨론 포로로 그냥 적응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고레스가 특별 사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다 돌아올 때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1차, 2차, 3차 송환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1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하셨어도요. 제가 재단을 삼각형으로 된 그 기도원을 응답받고 13년 만에 그곳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동일선상에서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은 다 똑같아요. 한 동일선상에 있어요. 우리는 조바심을 내. 왜 빨리 안 이루어주시냐. 하나님은 올해나 내년이나 10년 후나 1000년 후나 하나님의 눈은 똑같아요. 욥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욥만 몰랐어요. 그쵸?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욥만 몰랐어요. 하나님의 연극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욥만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죠? 지금 사실 다들 어렵다 그래요. 교회도 어렵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뭐 70% 예산을 뭐 여러 가지 저도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까 목사님 우리 경제적으로 살지요? 경제적으로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시는 거죠? 목사님도 굉장히 기분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돈 있으면 확 끊으실 분이세요. 이분 아주 열정이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세요. 분강사로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카페 교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 비전이요. 상당히 지금 진취적이시고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이세요. 사실은 저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 카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광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카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줄은 참 몰랐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바라봄의 법칙을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바라보라고. 어쨌든 심지 아니한 그 감나무, 포도나무, 정말 그 매실나무, 그 나무들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난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숨 쉬는 거 기적인 거 아시죠? 오늘 살아있으면 눈 뜨는 거 기적입니다. 저희 엄마가 뇌출혈로 충남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드렸던 기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엄마 눈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눈 한 번만 뜨면 되는데 눈 한 번을 못 떠서 그냥 뇌사 상태에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눈 뜨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제가 좀 몸을 다쳐본 적이 있는데요. 몸을 한 번 돌아 눕는데 제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 놓을 수가 없어요. 갈비가 조금 이제 다쳤는데 이 돌아 눕는 것에 4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한밤중이라 누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깨우려도 가서 다른 방에 있는 누군가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고 있는 자매를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돌아눕고 싶어서 돌아눕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 여러분을 움직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실한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하늘을 놔두었도다. 내 마음 옆을 쪽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절명의 시간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이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그 배후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고 아까 그 나방 한 마리도요. 목사님이 못 잡으세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다고 그러시죠. 목사님 말씀이면 맞습니다. 제 말은 틀릴지라도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지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교회도 언젠가는 더 좋은 성전, 더 넓은 성전,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비전을 들으면서 참 꿈이 너무 야무지시구나, 너무 크시구나. 하나님 그 꿈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꿈꾸는 것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꿈꾸는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 우리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교만하니까요, 사는 게 지옥이더라고요. 예수 모르니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현대인의 가장 큰 비교의식 때문에 늘 그죠? 옆집에 BMW 사면 왜 이렇게 속이 상하든지, 친구가 BMW 사면요, 저희가 지금 잘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는 언제 주세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앉으세요. 옛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지금 묻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예. 또 그런 분도 계세요. 권사님 정도면은요, 믿음의 장부신데 안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월세 살면 전세 가고 싶고, 전세 살면 아파트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그들이 그리운 건 BMW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사모했던 것은요,
그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였을 것입니다. 137편 한번 시편 펴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들의 자유를 그리워했는지. 시편 137편 좀 내려놔도 되겠죠? 시편 137편 1절로 9절까지인데요.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울었도다 했지만요, 이거는 진짜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날마다 그들이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해달라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해방시켜 주셨어요. 기적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 생활을요, 노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족과 왕족과 지성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 노가다를 제가 좀 15세 봤는데 일이여 몸에 좀 밴 사람들은 덜 힘들어요. 근데 풀도 안 뽑아본 사람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처음 일하면요, 온 근육이 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다 막 뭐랄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 귀족들이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래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겠어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아마 이런 심령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노예였기 때문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에돔 자손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근데 이들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노래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은 오락이에요. 놀이개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굴욕을 참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손들을요, 바위에 내려쳐서 막말로 대갈통을 까부시고 싶은 험한 말로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곤장을 맞기 전에 소원을 말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은 뭐 합판을 내달라, 미국 사람은 뭐 솜리브를 내달라. 한국 사람한테 곤장 맞기 전에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일본 사람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곤장 맞는 자리에. 예, 우리도 이 정말 침략의 36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근데 저 공감합니다. 굉장히 공감해요. 지금 감정 공유하시는 분요, 공감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EQ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건지 예, 다 알아들으시죠?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소리예요. 일본 놈이 우리를 위해서 니네 아리랑 불러달라고 할 때 그 기분 좋았겠어요? 그쵸? 놈소리에서 좀 미안한데요. 뭐 흔히들 그렇게 부르대요. 그쵸? 예. 이런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시간 함께 하십니다. 예. 정말 내 마른 내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그랬죠? 남방 시내들 같이 여호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그 건기 여기가 있는데, 건기는요 네게브 지역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네게브 지역을 의미하는데
바짝 마른 그런 계절이 계속돼요. 아주 건조한 사막이 계속되는데 우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 비가 넘쳐나는데요. 얼마나 센 비가 뜬 물이 흐르는지 막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막 폭포수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같은데 비가 오면은요 그렇더라고요. 소낙비로 그냥 장대비가 와가지고 금방 덮쳐버려요. 넘쳐나버려요. 그래서 물이 불어가지고 폭포수 같은 물이, 그렇게 맑은 하늘이었다가 폭포수 같은 물이 넘쳐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우리에게 다시, 왜냐하면 1차 송환과 2차 송환 사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오지 못했어요. 내 친척이 다, 내 민족이 다 못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요 지금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온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왔어요. 물론 그 성은 황폐했지만, 황폐하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가족이죠. 남방신애들 같이 내 민족을, 내 가족을 돌려보내달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 내 남편, 아내를 향해서 이러한 애통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은혜의 생수를 부으셔서, 정말 장대비 같은 생수를 부으셔서, 이른비와 늦은 비로 채우셔서 예수 모르는 내 가족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라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불렀던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얼마나 사무친 기도입니까? 얼마나 사무친 노래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일 큰일,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지만, 내 가족은, 때로는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아직 포로로 송환되지 못한 내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저분의 지금 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신가, 아니면 근심의 영이 가득하신가, 아니면 우울의 영이 가득하신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색잡기를 못 끊고 계신가. 이게 영으로 보셔요. 그 사람이 입에 말로 보는 게, 우리가 상담할 때요, 공이 날아올 때요, 여러분 삽살개는요 공이 떨어지는 자리를 본대요. 어디 떨어졌구나? 근데 사자는 어디서 공이 날아왔는가를 본다는 거죠. 한수이지. 공이 날아온 자리, 누가 공을 보냈는가. 그러니까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야. 이 공을 보낸 게 과연 사자냐, 호랑이냐, 표범이냐, 누가 공을 던졌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면에 지금요 근심걱정이 가득 찼는데 그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까요? 꿈꾸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우리 좋은 꿈 꾸면 그만 깨어나고 싶지 않죠. 더 자고 싶잖아요. 좋은 꿈 꿨었을 때. 혹시나 진짜 로또에 당첨되는 꿈, 그런 꿈 꾸면 세상 사람들 아마 영원히 깨어나지 말았으면 할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깨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 만나본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민족에게 큰 대사를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돋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찬양과 이 웃음이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요, 내가 고민할 것인가, 감사로 기뻐함으로 이길 승리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뭐예요? 지는 사람, 그냥 우울한 감정을 선택하는 사람 우울증 환자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그래 이것도 주의 뜻이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 예수만 바라보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을 갖는 사람은 그죠?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근데 그거를 그래 나 같은 인간은 되는 일이 없어. 엎어져도 코가 깨져. 그래 예수 믿어봤자 좋은 일 되는 일 없다. 아이고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입술을 가장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장 내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시편이나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들이 자기를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환경이든 아니면 아들랑 굴에 있던 환경이든 사울에게 쫓기던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도요. 그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감사로 제사를 지냈어요. 시편을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11편인가부터 할렐루야로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인데요. 샬롬 할렐루야가 참 좋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순복음사 교인들이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죠. 저는 로뎀나무 교인들도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는 샬롬을 많이 외치시는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목회자부터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잘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전에 보면은. 근데 꼭 전화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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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워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요. 계속. 여러분도 연습하시길 원해요. 경건은요. 사랑도 그렇고 연습하셔야 돼요. 주전 538년에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 기뻐서 웃음과 찬양이 그냥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원, 남은 백성.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이렇게 돌아보시면 다 있으시죠? 목회자 가정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또 이게 십자가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참 오래 기도했는데 참 이게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참해예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때가 참해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때가 참해 주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 죽음 직전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주셨는데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군대 생활 하실 때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로부터 정말 40년, 50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기독대장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시아버지 시어머님 위해서 참 오래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방 시내들처럼 주의 품으로 돌려보낼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는 아니에요. 제가 남편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내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내 심령에 단비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저들의 심령에 단비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아까 1년에 한 번 제가 신령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산속에서 이렇게 좀 상담 그 모사의 영으로 상담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좀 세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상담하게 하셨는데 개인 상담 시간을 목사님 주실 건가요? 시간이 없으신가요?
시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9시까지 설교고요. 네. 그 다음엔 9시부터 30분까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러면 근데 있죠.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노력하고 뭐 애쓰고 고생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근데 5절, 6절은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야. 울며 씨를 뿌리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시편 126편은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해방된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하셨지만 우리 시편 137편에 보니까 시온의 그 강가에 앉아서 남방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 운 것은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을 에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울면서 그들이 기도의 씨, 눈물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그 씨라는 건요. 사실은 저 농사를 좀 져봐서 아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씨도 있어요. 상추씨 같아 눈이 안 보여요. 뿌릴 때 이렇게 이렇게 흰 날릴 정도예요. 아시죠? 아주 정말 겨자씨는요. 정말 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자씨 한번 봤는데 정말 거의 눈 나쁜 사람 못 봐요. 근데 그 씨가 죽으니까 심겨지니까 나중에 얼마나 큰 나무를 이루어요. 여러분의 작은 씨가 눈물의 씨가 기도의 씨가 엄청난 나무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감사하며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 기도의 씨 다 뿌리셨어요. 알게 모르게 식사를 하든 길을 가든 어려움에 처하든 잠자리에서든 여러분의 씨가 있어요. 눈물의 씨, 기도의 씨가 있어요. 근데 기쁨의 곡식단, 그 씨가요.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여기서 곡식단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떤 책은 그냥 단임인데 제가 가진 성경 곡식단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단을 거둔대요.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뇌신령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놨을 뿐인데 주님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나 사랑이 필요해요. 자, 제가요 한 가지 노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좀 여러분이 만일 유치부 아이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육하실 때 이렇게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데요. 저는 참 이거 제가 유치부 교사 오래 했거든요. 이거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 사랑을 다 누구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의 씨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 씨가 거목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은 영적인 거인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쉽잖아, 그죠? 사람에겐 시작!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권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모님이시죠?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요. 이제 사모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다 동그랗게 모여서 사모님을 등을 치면서 막 사랑을 표현하세요. 안아주고 막 이렇게 이제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하시고 남자들끼리는 손뼉을 치고 이렇게 하면요 참 이게 화기애애해지고 교회 친목이 상당히 뭐랄까 아주 좋습니다. 코이노니아에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전체가. 내가 뿌린 거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뿌린 거 하나님이 거두어 주셨어요. 나 기도로 뿌렸어요. 시온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세요. 기도했더니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눈물의 씨를 신고 기뻐하기만 하면 네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네가 하지 않는 것들, 네가 이룰 수 없는 것들, 네가 한계를 가진 것들, 네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포기할 때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모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성령님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뜨겁게 찬양을 많이 하셔갖고 정말 사모합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사모합니다. 나의 성령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날마다 드리는 찬양이 되고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얼굴에 지금요 굉장히 이렇게 웃음이 차시고요, 입술에는 지금요 막 찬양하고 싶어 하시고, 제가 이거 지금 신령하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맞죠? 맞죠? 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상당히 행복하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눈물의 씨를 뿌릴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을 거예요. 라는 결단들을요 지금 다 하고 계세요. 한 분만 빼놓고요. 다 하고 계세요. 누구라고는 말 못해. 하여튼 한 분만 빼놓고 다 그렇게 결단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1년에 한 번 신령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전 주님과 같이 놀았습니다. 하나님 로뎀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핏값으로 사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샬롬날에서 사표 쓴 적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요 강제성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2층 성전에. 하나님 저 이제 그만 하산하겠습니다. 돌을 닦아 하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시험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시험 드실 때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 저는 이제 그때 아주 전도사 시절인데 초창기에. 근데 이 강제상이에요. 누가 놓고 갔는지 이름도 없는 헌금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헌금 봉투가. 이름도 없어.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 헌금 봉투를 제가 이렇게 딱 쥐는 순간요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참 놀랍죠. 제가 돈을 좋아하는가 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남편의 뭐 연봉 저희 한 1억 정도, 지금 현재 1억 정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저희 남편은 뭐 10억 프로젝트라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없어도. 근데 저는 그걸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산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회개한 성도의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핏값을 들고 제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표 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예배넷을 하신 주님의 은총, 그리고 내가 성도의 핏값을 먹는 사람, 그 성도의 핏값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산속이면 어떻습니까? 이곳이 아골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밀림 속이면 어떻습니까? 열대 우림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신 길인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물고 핍박받고 어린 아들 떼어놓고 그 온 막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막 또 뭐 핏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두통이 전체가 마련된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2년 동안에 하나님 갚아주셨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신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지만, 놀라운 축복들이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핏값을 붙들고 울고 그리고 거기 내 집이라고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혼 이민자들, 매 맞는 여성들, 그리고 또 은혜 받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또 이혼하고 갈 곳이 없고 교도소에서 막 나온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기타 뭐 여러 종류의 하다못해 사기꾼에서 이단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과 그 다음에 기적과 그리고 사랑과 예배와 찬양으로 제 삶이 얼마나 복됐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흘렀던 눈물이 그 금강물에 어떤 분이 여기 열린 분이 오셔서 여기 원장님이 흘린 눈물이 저 앞에 금강만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떠내려 갔는데 거기에 죽은 영혼들이, 죽은 해골들이 살아나서 정말 이렇게 그런 것을 봤다고 제 자랑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씨가 죽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씨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북한 땅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탄압받고 예수를 모르는 채 신음하고 고통 중에, 아까 목사님 참 제가 김정은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200만이 되는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기를 원해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갔는데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물었더니 북한에 딱 2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형식적이지만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아시오 그러더래요.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 정기 휴일이 주일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이 불쌍한 나라, 아마 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유대 민족과 같은 이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강물을 남방 시내같이 그렇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지저스 암이라는 책을 정기구독해서 늘 보고 있는데 이 정말 북한 그 탄압받는 백성들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비 선교를 조직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작 단계지만 저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아멘.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백성 내 민족이, 제가 그 곳곳에 많은 나라를 선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산속에 있었지만 불러내셔서, 이상해요 하나님. 다른 돈은 안 주시는데 선교한다 그러면요 알 수 없는 곳에서 물질이 온다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 보낼게요 목사님, 뭐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내일까지 예를 들면 2,000불이 필요한데 와요. 그래서 뭐 50만원, 10만원, 5만원 해서 그 돈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꿈만 갖고 계시는, 북한 선교의 꿈만 가지고 계시면요 주님 반드시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꿈꿔야 됩니다. 아멘. 여기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정말 꿈꾸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로뎀나무교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 전도예요. 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김정은 만나갖고 국방위원장 만세 뭐 이런 것만 하지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쵸? 옛날에 누구 한 사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뭐 김정은 앞에까지 다 못 갔죠. 네, 우리 지도자들이, CEO들이요, 예수 믿고 김정은 만나서 정말 김정은한테 복음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남방 시내들 같이 저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고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서 피의 복음이 그들의 땅에, 그 땅에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눈물의 씨를 기쁨의 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네. 마음만 먹으면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우리가 눈물의 씨 계속 뿌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희생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권세 있게 나아갈 때 그 권능이 북한 땅을 덮고 그들에게 피해 복음이 뿌려지면 그 불쌍한 북한 백성들, 또 세계 곳곳에
정말 그 여러분 그 뭐 유니세프니 이런 데서 보시죠. 그 가장 마른 사람들 보시잖아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생명들, 학교를 못 가고 하루 종일 돌을 깨는 아이들, 이 비참한 아이들, 비참한 민족, 이 백성에게 정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양식이 들어가고 영의 양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들도 만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들도 만나서 정말 자유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기에 우리 꿈꾸는 것 같은 삶이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세요. 꿈꾸는 자와 같은 요셉의 꿈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꿈을 축복하시고 정말 남방 시냇물이 넘친 같이 포로된 저들, 억압된 저희들, 주의 성령이 왜 임하셨습니까? 포로된 자,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산속에서 목이 터져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다못해 낚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같이 예배 드리시죠. 먹이고 참 많이 그렇게 이제 저희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조금씩 졌는데 먹이고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먹이고 재워서 보냈더니 몇 년 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수정로께 다닙니다. 수정로께 아시죠? 부산. 예, 수정로께 다닙니다. 그때 감격은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요.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세요. 99마리 구원받은 양이 아니라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면요. 그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이 벌떡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영혼을 맞이하신답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의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전도하는 우리에게, 선교하는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꿈꾼 자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슬플 때 더 많이 웃으세요. 속상할 때 더 많이 웃으세요.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세요. 패러다임을 전환하세요. 주님 반드시 그 마음의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은 아멘. 내가 마음과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아멘. 목회가 잘 안 풀릴 때 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얼마나 좋아요. 휴식처럼 중요한 성령의 임재가 또 휴식할 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데요. 아멘. 인생에 중요한 게 4가지 있어요. 물론 프로이 같은 사람은 2가지로 일과 사랑이라고 정의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4가지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일과 사랑 외에 예배와 휴식입니다. 아멘. 예, 예배와 휴식이에요. 우리 목사님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쯤 여행도 보내주시고 좀 쉬게 하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늘 24시간 긴장 상태입니다. 잠을 자도요. 새벽 기도 때문에 깊이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데 당신은 왜 저녁에 목사님은 저녁에 왜 꽃단장하고 자느냐고. 그 속을 몰라. 그 다음날 늦잠 자면요. 꽃단장을 하고 주무셔야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그러고 주무셔야 그 다음날 조금 늦게 일어나셔도 새벽에도 지각 안 하시잖아요. 사모님이 그 깊은 뜻을 모르셨던 거야. 이해되시죠? 네,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정말 너무 잘하실 것 같으세요. 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네, 굉장히 목사님 잘 섬기실 것 같아요. 전도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쵸 목사님? 네, 아멘이시래요. 그런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보니까요 참 젊고 아름답고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세 제사장이요 다 주의 종의 반열에 올랐어요. 자식이 주의 종 반열에 하나도 아니고 셋씩 올랐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왔던 아론을 보신 거예요. 아론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지만요. 목회를 잘 도우시면 목회자의 상급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론의 세 아들이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와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와서요. 4년씩, 3년씩, 10년씩, 10몇 년씩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이분이 가장인데 훈련받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사실 뭐 별 보수도 없이 열심히 일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주셨는데 갑자기 가정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마산에 그 딸하고 양품점을 차리셨어요. 이 가족이.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가 그냥 기름 붓듯 정말 남방 시내처럼 그렇게 막 쏟아 부어서 밀어붙여 주시는데요. 불과 한 1년인가 2년 만에 무지개 양품점이라고 소문난 양품점이 됐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 안 사가 그냥 나가면 간첩이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수양관에서 그 봉사한 그 세월에 그 연한을 달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거기 양품점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양품점만 물질을 그냥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실 때 하나님 이 축복을요 남방 시냇물처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저도 아까 얘기처럼 빚만 사실은 빚을 좀 많이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5천만 원 줬지만 그곳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땅을 좀 구입하고 그럴 때 거의 뭐 한 2억 정도의 빚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니까요 꿈을 꿨는데 꿈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가족의 웃음, 가족의 입술에 웃음이 차고 찬양이 차고 그리고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온 가족이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 쫓아다닌대요. 그래 어느 때냐, 네가 내 그릇만, 내게 합당한 그릇만 되면, 내 마음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내 손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복을 더하리라. 쫓아다니세요. 여러분의 그릇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포로에서 억압에서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찾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실 때 하나님 이 축복을 남방 시냇물처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저도 아까 얘기했처럼 빚만, 사실은 빚을 좀 많이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5천만 원 줬지만 그곳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땅을 좀 구입하고 그럴 때 거의 뭐 한 2억 정도의 빚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니까요 꿈을 꿨는데 꿈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 빚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간증 하시게 하시는데요 항아리에 이렇게 물이, 작은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 작은 항아리의 빗물을 큰 항아리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때 지었던 빚을,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4만 원, 5만, 정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때로는 빚에도 눌리고, 그죠? 경제난에도 눌리고, 물질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요. 제가 샬롬나라 떠나기 전에 거기 한 4,2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셔도 우리 염려되죠. 네, 염려하지 말라는 응답은 듣지만 염려되실 거예요. 그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알 수 없는 재물이 너를 향해 달려오리라. 우리 재정의 축복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이 재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차원의 물질 세계는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다가요 충분히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너무나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빚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할 수 없는 재물이 너를 향해 달려오리라 하시더니 4,200만 원이라는 빚을 하루아침에 날려주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뭐 기도해주고 돈 받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세코 신실합니다. 누구한테 무슨 기도해주고 헌금 오히려 본교회 하라고 보내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 자꾸 성도들에게 그 물질로 자꾸 시험 주시는 분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보다 기도원들이 더 조금이야.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더니, 그리고 그냥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날마다 찬양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절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는 무릎 꿇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울며 씨를 뿌릴 때, 눈물의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1절로 4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우리를 향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래, 얘 너 여기 사과 있다, 너 갖다 먹어라. 그럼 손을 뻗어서 높은 데에 있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먹는 거는 내 손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좀 기도하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왜 안 해주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눈물로 씨는 내가 뿌려야 돼요. 눈물의 씨는 내가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는 내가 심어야 돼요. 무릎은 내가 꿇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쵸?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눈물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심으시고, 그리고 울며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대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고 변개치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의 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알 수 없는 재물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가 10년간 사택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사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좀 아파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쳐서 제가 몇 번 쓰러졌습니다. 번아웃 되고. 왜냐면 사람들은 많고 일은 많고 또 상담 사역이 이렇게 쉬운 사역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요. 사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진을 빼는 작업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부모님 보험 들어놓으셨어요? 예, 목회자들이 좀, 예, 제 동생이 병원을 하는데 쓰러져서 오는 분들은 다 개척교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은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속병 생겨 오는 분들은 다 개척교회 사모님이시래요. 말도 못하고. 말했다 큰일 나죠. 여러분 저기 삼천교육대 아시죠? 모래시계 옛날에 보셨잖아요. 최민수 앞에서 번호 불러서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쪽에서는 앉으라고 때리고 저쪽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때리고요. 제가 그때요 진짜 전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그때 아주 분노를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앉아도 맞고 일어나도 맞는 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럼 좋은 일하고도 맞고 나쁜 일하고도 맞고, 그죠? 이게 훈련이죠? 면담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좋은 일하고도 뺨 맞고, 그죠? 베풀고 줬는데도 흉보고. 목회자도 그래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그죠? 땅에 떨어지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필요해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겨, 마는 겨. 물론 목사님 열심히 하시지만, 목사님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목회가 잘 될 때도 힘들지만요, 잘 안 풀릴 때는 더더욱 힘들어요. 근데 남들 앞에 목회가 잘 안 풀려. 말 못해요. 저도 로뎀나무 안에서 쉬었던 적도 있고, 또 목회가 너무 잘 돼서, 아이고, 어째 저렇게 세상에나 여자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땅은 만평이나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와글와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각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째서 저 양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힘들까? 왜 저럴까? 이런 내 위가 올라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교훈이 많은 것도 교훈이 조금인 것도 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하고 후원하건대 우리 목사님은요, 제가 분명히 받은 응답,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힐링 학교를 하신대요. 힐링 칼리지라는 그런 치유 학교를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